네, 안녕하세요. 오늘 첨보 리더스쿨 7번째 날을 맞이하여 참여해주신 사랑하는 신한국 공직자 및 축복가정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첨보교육원 반갑습니다. 간사 김동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CLS3 7회차 교육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을 지켜오신 길영환 원장님과 그리고 여러분의 정성의 답을 함께 쌓아가고 있습니다. 금일 교육 주제는 두웰2, 잘 경청하기로 대표 기도는 장덕봉 부산 대교회장님께서 해주시고 주제 공유는 길영환 원장님께서 해주십니다. 이제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천진참부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천의국 11년 천력 8월 7일 제7회 첨보 리더스쿨 시리를 모두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진참부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네, 천진천 부모님께 경배. 바로 대표보고는 장덕봉 부산 대교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없는 하늘 부모님, 오늘 제7회차 첨보 리더스쿨을 시작하게 됨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길영환 원장님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온 세상이 첨보가 되는 날을 염원하면서 밤낮 없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첨보 리더스쿨을 통하여 통일가의 우리 모든 지도자들과 식구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어지고 참사랑의 중심자가 되어져서 하늘이 소망하는 첨보의 세상을 만드는 날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 삶의 연계 조상들까지도 공명케 하는 순백 순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고, 늘 길영환 원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천보인양 억만리의 세상을 만드는 그한 날까지 우리 모두 다 하나 돼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해 주셨고, 이 프로그램 전체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체를 부탁드리면서 축복 중심 가정 장덕봉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순백과 승금으로 은혜로운 기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길영환 원장님을 모시고 주제 공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길영환 원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리셨습니까? 제가 몹시 궁금합니다. 얼마나 기다리시고 또 이 반갑게 매번 보이는 얼굴들을 보면서 또 기쁨을 느끼실지요. 오늘은 우리 신수수 리더십 중에 대단히 중요한 지난번에는 우리가 잘 듣자, 심지어는 말하지 않는 소리까지도 다 들을 수 있겠는가?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에고의 소리를 듣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얘기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 내 안에 계신 본심의 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들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답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해서 오늘은 이제 우선 제가 주제 공유를 하기 전에 그런 소감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가져봅니다. 오늘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경청을 하고 경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코치가 되려면은 신수수 리더가 되려면은 대상이나 또 상대 또는 고객 또는 클라이언트 또는 코치 E에게 자기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가만히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코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좋으면 좋을수록 아주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이 고객은 그 질문의 소리에 답을 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깨닫는 그 고객의 얼굴 또는 대상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 본심과 본심의 교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 잘하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일단은 서로 대화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질문의 의미와 질문이 우리 인생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밤새워서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의 소감을 집합해서 그걸 또 이제 PPT를 만들고 그리고 목소리 좋은 분의 음성을 넣어서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이 소감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CLS3 즉 신수수 리더십을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신 분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공부를 하고 지금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함께 그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수수 리더십을 익히면서 변화된 나의 모습. 신수수 리더십인 코칭을 배우기 전까지는 저는 항상 관리자 입장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맡은 사역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일을 하고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들 회의를 하면 사랑을 나누는 즐거운 모임보다는 어디까지 목표를 달성했는가라는 책임 분담에 대한 추적을 하는 보고만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가 부족하고 죄를 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곤해지고 지치게 되는 자신을 보며 새롭게 희망을 갖고 달라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윌코칭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동료들과 3위 기대를 만들어서 실습하고 일주일간 일어난 일들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잘 경청해 보니까 내가 항상 어떤 심정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었는지 얼마 전까지의 생각과 지금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발전적인 대화를 하니까 나의 무거웠던 마음도 가벼워지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효정 코치들과 수수작용을 하니까 서로가 행복과 위로를 받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길령환 원장님께서 내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더라도 자꾸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해냈다 라고 이미지를 확실하게 그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대충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한 나의 모습을 잘 그리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저도 앞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가겠습니다. 토미타. 이번에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천보 입적을 승리했으나 앞으로 43가정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번에 교구의 리더가 되어서 더욱 이 코칭 교육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도 천보 입적을 승리할 수 있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외적으로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웰코칭을 배우면서 모든 축복 과정이 의무적으로만 천보 입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정말 천보 입적을 바라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게 되었고, 특히 참 어머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내 스스로가 결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적인 자신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웰코칭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43가정 실생활을 승리하기 위한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웰코칭을 배우면서 하나씩 길이 보였습니다. 자신 안에 답이 있으니 코칭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나는 더욱더 공부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과 모든 분들 안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사랑의 인격자가 되기 위한 천보 과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큰 무기라고 생각할 때 이런 귀한 수업에 인도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에다 유미코. 2020년 우리 시부모님 가정과 우리 가정은 천보 과정에 등재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종행 430가정을 봉헌한다고 정성을 들여왔지만 횡적인 활동을 거의 못했는데 시어머님께서 다 해주셔서 등재가 되었으니 일방적인 은사와 축복의 천보 가정으로서 실세와 43가정 세우기에 대해서 부담감이 컸습니다. 천보교육원장 길영환 원장님 취임사의 말씀과 천보 리더스쿨 3을 공부한 분들의 소감에서 희망과 자극을 받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본심을 깨우치고 상대방의 본심을 깨우칠 수 있는 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작관리팀에서 일본어 번역을 위해 워크숍 강의 동영상을 반복해서 봤더니 이제야 웰코칭 내용이 체계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길 원장님께서 수강생의 코칭을 하신 질문이나 피드백을 통해 저도 나의 에고, see well, 잘 보는 것을 막연하게 하는 장애물이 자각되고 잘 되는 모습의 이미지 그리기가 쉬워졌습니다. 조별 모임에서의 복습과 실습도 정화정성에 집중하고 팀원 안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을 느끼고 각자 필요한 내용이 상대 안에 있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강과 모임 후에는 자연스럽게 아들하고 장래에 대한 코칭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봉사활동에서 다른 교회 식구님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진지하게 말을 들어주셔서 고맙다고 하셔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제가 처음에 2016년에 인천에서 있었던 리더스쿨을 배웠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 대화가 되었어도 가장 하나가 되고 싶은 남편하고 마음이 통했다고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언행에 상처를 받아 마음이 굳었고 사무적인 대화도 신경을 써야 해서 힘들었습니다. 여기저기 해결책을 찾으려고 책을 읽고 상담도 받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길이 안 보였습니다. 수강하면서 처음에는 지식이나 머리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과거의 문제에 갇혀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코칭 프로세스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중립적인 질문에 답하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었구나 정리가 되고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특히 당연히 이래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 완벽하게 잘해야 한다 라는 판단이나 생각의 틀, 에고, 사심을 자각하고 나니 틀이 깨져서 내 안에 있는 본심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개인을 담당하시는 하늘 부모님이 내 안에, 상대 안에 계시는 것을 실감하게 돼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서
자존감이 회복되니 현실의 환경, 과거의 상처까지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없다고까지 생각했던 남편 안에 빛나는 본심이 있다는 것을 느껴서 기뻤습니다. 나의 본심, 상대의 본심이 공명하는 곳에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심정을 느꼈습니다. Y.S. 웰코칭은 이번에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는데 기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첫 수업 때 신자아는 몸의 소리가 아닌 내면의 소리, 마음의 소리, 나아가서 하늘 부모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생활이라는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그 후에 나의 내면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이 기간만큼 외적 일정보다는 내면을 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가족들과 대면할 때, 식구님들과 대화할 때, 어떤 상대하고 대화할 때 먼저 셀프 코칭의 훈련 상대의 마음을 보려고 See Where 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본심의 소리를 들으려 하고 상대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하는 시간임을 매일매일 느끼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3위기대 언니들과의 만남은 정말 귀한 만남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웰코칭을 접하게 된 계기는 그 당시 교부장님 사모님께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라고 하시며 갑자기 저를 웰코칭 플러스 단톡방에 초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16주 공과 효정 전도 수행 캠프가 시작되었던 때였습니다. 목요일마다 듣는 길원장님의 말씀, 그리고 효정팀에 간증하는 식구님들의 눈빛과 이 식구님들의 심정은 무엇인가 하며 궁금해지고 있는 가운데 천보 리더스쿨 3 웰코칭을 공부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돌아보면 웰코칭, 만남, 그리고 길원장님과 많은 코치님들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하늘이 인도해 주셨기에 이 귀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 어머님께서 열어주신 천보교육원의 은혜였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와타나베 세이코. 우연히 참사랑 아카데미 강좌를 듣고 결심을 하여 직접 길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코칭을 배워서 현세의 흐름에 맞는 대화법을 익혀 코칭의 할머니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배우고 있었습니다. 코칭의 매력에 빠져 그 깊이와 오묘함에 자신의 부족한 모습은 물론 수행과 훈련이 동반하는 인격을 갈고 닦는 자세로 향기와 품이 있는 사람이 되고자 생각했습니다. 이번 웰코칭에서 받은 은혜는 나만의 모습이 아니라 일본으로 온 선배로서, 엄마로서, 선교사로서, 전도사로서 해야 할 사명을 느껴 일본에 사는 분들이 코칭을 배워 한국 문화와 전통을 뿌리내리는 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세, 3세들과 윗 선배님과 우선 식구들에게 모심과 섬김을 전수하려고 출발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나의 바람이기 전에 참 부모님의 바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복종으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믿고 가겠사오니 여기 계시는 분들의 따뜻한 응원과 배려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믿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꽃보다 중꽃.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이제 올려준 거를 제가 본인들한테 일일이 다 확인치 않고 이렇게 갑자기 어젯밤에 이렇게 작업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 좀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들이 다 같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축복과정이나 첨보과정이 되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신수수 리더십의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 수행을 통해서 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유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좀 딱딱하지만은 제가 지금 제공해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1편부터 16편까지 약 한 15분 정도 한 편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팀을 만들어서 효정팀들이 혹은 또 16주 말하자면은 팀들이 모여서 이걸 보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는 겁니다. 플립 러닝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이 과제를 보고 저기서 기론장이 지금 하는 얘기가 이 메인 포인트가 뭐냐?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저 얘기했던 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과 어떤 적용이 가능할까?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16개를 제가 우리 아내 할부모님 성의 식구들한테는 무상으로 다 공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순서적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 자락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책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 안에 있는 그냥 그대로 제가 발표를 한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은 질문 자락이라는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실질적으로 코칭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 자락이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간이라고 창조돼서 내 안에 신성이 들어있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우리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천심의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욕망이 차오른다 또는 해와는 뱀이 나를 꼬이고 있다 내 몸을 요구하고 있다 할 때 만약에 이때 질문을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럴 때 천심의 소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될 때 본심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렇게 바른 질문을 했다면은 아마도 타락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싹 다 잊어먹고 천심의 소리도 다 잊어먹고 자기 안에 있는 사심의 소리 이것들을 질문에 답을 했기 때문에 결국 천사정화 잘못되고 아담의 육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세 전서부터 우리는 질문 속에 살았고 그 질문의 답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되었다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원절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참 어머님께서는 기원절 이후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참 어머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얘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담 헤어가 잘못되어서 우리의 입장을 나왔지만은 이제 우리는 축복받고 난 다음에 기원절 축복을 받았죠. 기원절 축복이라는 것은 무슨 축복이냐? 이것은 마치 아담 헤아를 처음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의 그 상태입니다. 타락 전 상태. 그렇기 때문에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판단권이 있는 상태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기원절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을 하시고 삽니까? 하루 종일 자기의 생각, 이것이 여러분의 정말로 여러분 안에 있는 본심의 생각이고 진정한 나라는 진정한 참 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이 아닌 여러분 자신 안에서 에고의 소리에 대한 답을 얻고 에고의 소리에 대한 그 응답을 하면서 결론져서 활동하고 생활하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기원절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질문 연습을 잘 해봐야 됩니다. 스스로. 오늘 우리가 이거를 마치고 우리가 주제 발표를 듣고 스스로 이런 질문 연습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몸을 튼튼하게 하려면은 아령을 든다든가 줄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근육을 형성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듯이 질문도 좋은 질문을 하려면은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질문의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그냥 폭탄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나한테 와서 이런 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가장 여러분 자신한테 필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자,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뒀다가 제가 이 강의가 끝나면은 그 질문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답을 얻으면 여러분 인생이 편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편안해지겠는가? 자,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을 얻었으면은 그 질문의 답이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한테 필요한 질문에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조그만 거라도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어렵습니까? 아, 이걸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까? 아, 그럼 어려운 게 뭡니까?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어려운 것이 계속 와서 하지 못하던 거 있다면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장애가 과연 뭘까요? 장애물이 뭘까요? 내적 장애일까요? 외적인 장애일까요? 어쨌든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도와줄 사람, 도와줄 자료, 도와줄 기구, 도와줄 공동체, 도와줄 문화. 예.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내가 나를 바로 찾아가는 그런 입장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의 답을 서로 3명이서 효정팀을 만들어서 한 사람은 코치가 되고 한 사람은 고객이 되고 한 사람은 나름대로 관찰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16주 효정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뭔가 우리와 똑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확대시키고 천일국을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의 16주 캠프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안에서도 이런 신수수 리더십을 증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된다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참다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과정을 위해서 신수수 리더십에 제가 16가지를 주제를 줬으니 그 주제를 함께 공부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효정팀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예를 들어서 5번째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했으면 그 다음에 6번째 질문도 해보고 7, 8, 9번째 이런 질문을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질문에 답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답만 얻으면 되느냐? 우리 안에 많은 지도자들이나 또는 우리 주변에 조직체에 많은 분들이 지시와 명령과 전략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질문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줘야 이분들이 더 좋은 형태로 나갑니다. 그럼 피드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상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신수수 리더인 코치가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익히고 대상이 실질적으로 그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고 더 좋은 역량이나 결과를 내기 위한 그런 말하자면 작업을 하는 과정을 피드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축복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피드백은 평가가 아닙니다. 너 잘못 생각해서 올려보면 그게 아닌다. 너 왜 그런 생각하니? 이건 피드백이 아닙니다. 질책이나 또는 판단이죠. 그런 것이 아닌 평가가 아닌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수 리더와 대상의 합심된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그래서 이 질문하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의 답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한 바로 위의 질문, 무슨 질문이었죠? 예.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이 뭔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PT를 꺼주시고요. 예.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자, 제가 물어봅니다. 김포의 토미타님. 예, 오늘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질문이 많지만은요. 지금 제가 한 질문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 어떤 질문 받고 싶은가? 예. 그것을 도미타님께서 가장 필요한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어떤 질문을 받고 싶습니까? 내가 진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심이 원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 또 내 안에 있는 본심이 원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받길 원하십니까? 네. 예, 그럼 그 질문을 받았으니까 답을 한번 해보시죠. 정말 하늘 부모님의 이루고 싶었던 지상 천국, 그거에 살아가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예. 정말 그 지상천국을 이루는 아주 멋진 그런 참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군요. 예. 그런데 도미타님의 현실은 지금 현재는 어떤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너무 나의 마음에 에고 생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 속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이루고 싶은 것도 잘 안 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네. 에고 속에 빠져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또 질문을 받는다면은 이런 상태에서 어떤 질문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원하고 있는 거를 원하고 있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답이 나왔나요? 네. 그것이 내가 태어난 의미가 있고, 하늘 부모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주신, 그 뜻이 있다는 거, 나의 존재를 정말 알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제가 질문을 드려서요. 제가 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목권님, 이케마츠 도목권님, 미안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해서 예. 지금 어떤 질문을 받으면은 도목권님 인생이 확 변화되겠습니까? 마이크 켜주시고요. 본심에 대한 질문 받으면 바꿀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어떤 질문? 제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 도목권님이 지금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거기서 답을 해나가면서 정말 본인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겠다. 이런 뜻이군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희나애님, 미안합니다.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정말 코치한테 받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을 받고 싶으세요? 코치한테 저는
자기 스스로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받고 싶습니다. 대단히 철학적이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은 그 첫 번째 답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답은 저는 하나님의 딸이다. 네. 현재 신하이님은 하나님의 딸인 입장에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러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요. 누군가를 대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제 안에 있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세상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코칭 질문은 평상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생활했던 것들을 휙 뒤집어서 패러다임 시프트죠. 전혀 다른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갈 길을 이제 보여주고 여러분이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몰라 속타할 때 이런 질문을 해줬으면 하는 그 질문이 바로 누구 하는 질문이냐? 여러분 안에 본심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설사 코치가 없다 하더라도 안 되는데 거기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함께 이 공부하신 분들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어떤 질문을 꺼낼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슬쩍 본심이 나오셔서 저한테 질문해 줍니다. 사심의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심의 질문이냐 사심의 질문이냐 하는 것을 쉽게 판단하려면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신앙이라든가 천심원의 기도라든가 또는 원리 공부라든가 또는 말씀 들어왔던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이것은 사심의 질문이로구나. 이건 본심의 질문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본심의 질문이라면 악착같이 그 질문에 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네. 그리고 되지 않으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도대체 나는 무엇입니까? 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영성이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신성이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당신이 계신 것입니까? 하면서 소리 치면서 하나님에게 공명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또 나에게 답을 주시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에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여러분 생활하는 이런 생활들 중에 많은 질문이 사심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본심의 질문에 있을수록 훨씬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 참 밤늦게까지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아침 여러분을 만날 생각을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한 45분 정도 120배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는 그 경배에서는 정말 신성한 그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1배, 2배 하면서 숫자를 세는 것보다는 정말 마음의 편안함과 내 몸 안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나를 지키는 그런 좋은 하나의 참 그 세포들이 움직여지고 마주쳐지고 교류하고 그래서 NK세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몰아내느라고 열심히 싸워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그 작업을 내 몸 안에서 많이 하는지 몰라요. 수백 개, 수십 개의 암이 내 안에서 오늘 어떤 생활하고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생성되죠. 이런 것들을 아침 새벽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참부님 앞에 경배 드리는 그런 순간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면 정말로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눈 뜨자마자 질문에 답을 하고 저녁에 잠잘 때도 질문에 답 한 3개 정도는 답을 하면서 내가 오늘 제일 신났고 행복했던 게 뭘까요? ABC. 오늘 내가 정말로 하면 안 됐던 것, 잘못된 것, 이것이 뭐였던가요? 하나, 둘, 셋. 난 내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 둘, 셋.
이런 답을 갖고 잠자리에 들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히고 섞였던 많은 생각들이 싹 정리가 되고 편안한 잠을 이루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 거기에 내가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느냐, 어두워지느냐, 쓸쓸해지느냐, 불안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 간사님 그 주제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그 잘하기 do well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잘 듣기,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공부를 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잘하는 것을 뭘 잘하냐 하면요, 질문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 잘하기에 대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진에 보는 이 여자가 누구죠? 네, 여러분 알다시피 여자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뽑히기도 했던 이 오프라 윈프리를 왜 사진을 이렇게 내놨을까요? 여러분,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질문을 하면 올바른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생활 가운데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잘하면은 내가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잘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질문 잘한다는 것은 몹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앵커문 오프라 윈프리가 어린 시절이 아주 불우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우해가지고 생모가 포기학설을 쓸 정도로 일상이 정말 거칠은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여인에게 그의 의부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남이 만든 일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단다. 그래,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래? 라는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오늘 이러한 세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뽑힐 정도가 됐다는 거지요. 이렇게 내 자신의 질문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멋진 인생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 잘하기에 대한 얘기를 서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의 요소들이 있는데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질문도 있고 과거형 질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것도 있고 부정적인 질문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호기심이 나서 호기심 질문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침묵을 하면서 질문보다 더 큰 질문을 할 수 있는 이 몇 가지 질문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잘하기에 있어서 이 몇 가지 질문 중에서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린 질문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상대방의 의식 깊숙이 들어가서 한참을 생각해야 답을 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을 열린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말하자면 호기심이 있어서 확대되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라고 질문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말하자면 상대방의 의식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답을 이끌어내는 질문, 말하자면 이런 것이 열린 질문이다. 그럼 닫힌 질문이 뭐냐? 이거는 아주 특정 질문이에요.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질문하면 바로 답이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예, 아니요, 예, 이런 것들로 답할 수 있는 걸 보고 닫힌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고향이 어디야? 배고파? 오늘 며칠이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디 살아? 뭐 이런 거. 좀 약간 형사한테 불려가서 신문하는 그런 질문 같은 것을 닫힌 질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코칭에서는 이렇게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열린 질문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코칭의 좋은 질문 자락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형 질문과 과거형 질문이 있어요. 미래형 질문은 문자 그대로 아주 미래지향적인 질문이라면은 그 다음에 그 창조적인 그런 질문이 된다면은 과거형 질문은 뭐냐 하면은 자꾸 자기의 예전의 것을 캐물어가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이제 됐어요.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코치는 그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떻게 질문하느냐? 좀 잘할 수 있었던 길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좀 잘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좀 잘 됐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열린형 질문이라고 해요. 미래지향적 질문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케이스를 갖고 왜 그것을 못했나요? 잘못된 건 사실이니까 왜 그 일을 못했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것은 문책성이고 추궁성이 있는 과형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how,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좋은 것이지 왜 그랬나요? 왜? 그러면 자꾸 과거를 뒤집어서 왜 내가 그렇게 했지 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좋은 질문은 과거형 질문보다는 미래형 질문을 해야 좋은 질문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긍정적 질문이 있어요. 긍정적 질문 가운데는 질문 가운데 긍정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은 부정적 질문도 있죠. 부정적 질문은 뭐냐면 질문 가운데 부정적 요소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예. 똑같은 일이에요. 자, 긍정적 질문은 뭐냐면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당신이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것이 긍정적 질문이라면요. 부정적 질문은요. 왜 잘못했지? 잘못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걸 따진다든가 물고 늘어지는 이런 질문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부정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코치는 가급적이면 긍정적 입장에서 긍정적, 미래지향적, 열린 질문을 하면 좋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을 잘하는 것에 있어서요. 호기심 질문이 있어요. 호기심. 저 같은 케이스는 호기심 질문의 케이스를 몹시 좋아합니다. 호기심 질문은 저 자신도 궁금해서 아주 바짝 다가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면요. 상대방이 굉장히 즐겁게 돼요. 그리고 신나게 그 호기심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도 질문이 아니고 궁금해서 상대가 물어보기 때문에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신나서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안에서 덮어뒀던 것, 담아뒀던 것을 자꾸 꺼내는 이런 입장이 호기심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질문님, 호기심 있는 질문을 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호기심 있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답을 꺼내면서 고객이 아하, 자기도 놀라는 거죠. 하하, 야, 내가 이런 점이 있었구나. 이걸 모르는 걸 내가 알게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 질문은 참 멋진 질문이고 좋은 질문이다. 그래서 보통 형사들이 하는 질문은 신문 질문 아닙니까? 예, 아주 단답형으로 과거를 자꾸 캐묻고 그 전에 어디 있었어? 그때 그게 어디 있었냐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방어적이 되고 상대방한테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질문은 호기심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호기심 질문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요?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경우는 없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 뜻을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고 싶어요. 조금 더 알고 싶거든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요.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하루에 3집 이상 방문한다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네. 상당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아주 그냥 실질적인 질문이죠. 예. 만약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이 어떤 건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들은 상당히 상대방에게 정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 생활 가운데 이런 질문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아령을 들고 이렇게 팔을 운동하면 팔에 정말 멋있는 근육이 생기듯이 질문 근육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특별히 생각해서 주로 아이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죠. 유태인들은요. 자기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이렇게 부모들이 묻는답니다. 얘야. 넌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었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한국 사람이나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뭐 배웠어? 오늘 공부 잘했어? 이런 질문을 하겠죠.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야, 오늘 너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어? 야, 선생님한테 네가 질문을 다 했구나.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자꾸 질문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리더십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참 호기심으로 하는 질문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자마자 바로 지체 없이 던지는 질문들, 고객의 에너지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흥분하거나 또는 기쁘거나 슬픈 이것들을 감지하고 그걸 보고 호기심에서 또 질문하는 이런 내용들, 바로 이런 것들은 호기심의 실마리를 풀어가면서 가닥을 잡아내다 보면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고객은 아하 그러고 자기가 궁금했던 점을 스스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코칭 철학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답은 내 안에 있지만은 그 답을 찾으려면은 누가 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내가 내 안에 답을 찾게 된다. 아주 좋은 질문은 아주 좋은 답을 찾게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떨어진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 과제를 잘 성취해내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하루에 한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냐.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코치는요, 답을 갖는 대신에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갖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또 발견 질문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자꾸 끄적거려서 뭘 발견하는 겁니다. 이거는 코치와 고객을 항상 신나게 하고 기본적인 코칭의 목적은 발견에 있거든요. 뭔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 질문은 느낌과 상황과 존재, 직관적인 것, 이런 탐구 같은 것, 어떤 이유, 목표, 도전,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발견 질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 중에 중요한 것은요, 중립적 질문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코치는 자기의 이고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에고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파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중립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아주 중립에 있는 그런 질문이죠. 주관적인 가치나 그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렇거나 또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는 이런 정말 중립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서로 잘 이제 조를 짜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명씩 조를 짜가지고 각자 질문해보는 거예요. 한 명이 코치가 되고 또 한 명은 고객이 돼가지고 질문하고 궁금한 질문하고 호기심 질문하고 발견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질문의 힘을 점점 더 근력을 키워가는 이런 모습이 되면은 우리는 훌륭한 잘하는 코칭을 잘하는 질문을 잘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예. 제가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미나고 두근두근 거리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순자님, 네, 감사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질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해보시겠어요? 지금 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보실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계에 갔을 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앞에 뭘 말씀드리고 보고 드릴까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유, 그 남편한테 질문을 그렇게 하면 남편이 무슨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쉽고 정말 사랑하는 남편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남편이 정말 남편한테 하고 싶은 질문은 뭐예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오늘 행복한 거가 있었습니까? 라든가 기뻤던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일단 여쭤봅니다. 없었는데?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없었다. 지금 얘기하신 질문은 오늘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답변을 없었는데 글쎄 이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그건 열린 질문이 아니고 닫힌 질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 정말 그 사람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어떤 질문이 있을까? 우리 천원교회 구미꽃님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며 듣고 계시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싶으세요? 당신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예. 참 질문이 참 단도입적입니다. 그죠? 당신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이 그 질문을 받고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겠는지 조금 질문은 질문이지만은 좀 그러네요. 또 다시 한번 질문한다면 어떤 질문 해보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사랑하는 남편. 네.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당신은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조금 마음이 지금 끌려갑니다. 그런 질문을 분명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에 여보, 네. 내가 뭘 해주면 당신이 행복을 느끼겠어? 이런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남편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게 열린 질문이죠. 아주 좋은 질문에 택합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 쳐다보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해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김천의 가치애님. 예. 네. 혹시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인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결정적인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좀 더 아쉬운 것을, 오늘 아쉬웠던 것을 좀 더 발전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어떤 답을 스스로가 할 수 있었습니까? 잊어버렸는데. 아, 저기, 잘 그래, 보고, 잘 잘 보고, 보고, 그 충분히 느끼면서, 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제 그 가재님의 삶이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한국에 축복받아 살고 뭐 이런 삶인 것 같아, 그죠? 네. 그런 어떤 중요한 질문들이 혹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지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내가 막 그냥 마음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줬던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 분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을 받아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궁금해서 제가 묻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 있으시면 한번 키고 나오셔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거 있었습니다. 아, 네. 지금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질문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질문을 받은 상황이 됐습니까? 쉽군데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힘들었을 텐데 이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나는 생각도 없이 그냥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생각이 너무 깜짝 놀랐고 앞으로 가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질문 한마디 갖고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죠. 그죠? 그래서 질문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참 밤잠 자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스스로 답을 꺼내나가면서 여러분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또 아주 좋은 얘기 많이 나오네.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소름이 끼치네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 또 어떤 질문을 문효정님. 네, 제가 묘비 우리가 돌아가실 때 미용계 갈 때 묘비라는 곳에 묘비. 어떤 그릇을 쓰고 싶냐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받고 어떻게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제가 좀 웰코칭을 만나기 전에 일반 코칭을 배우는 적이 있는데 그때 나오는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본심에서 나왔던 답은 국기섭례 역사의 결실체 하늘에 대한 효녀, 문효조이라고 쓰고 싶다고 일반 사람이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여러분들 묘부에는 무엇이 쓰여지길 바란다. 이거 너무나 유명한 질문이고, 많은 책에도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생활했을 때, 묘부에 무엇이 쓰여지길 바라느냐. 네. 그 묘부에 쓰여진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좋은 얘기 많이 나오네. 또요. 또. 또 여러분들의 인생과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받으신 분. 네, A권님, 네. 제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을 때, 정말, 이거를 그만할까, 정말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서 그때 그 친구가 제 이야기를 듣고 해준 질문이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라는 그 질문이 저를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을 했을 때는 자기만 생각하고 나는 너무 힘들다. 아이들도 이렇게
아이들을 돌볼 시간도 없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어라는 그 한마디가 뭔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생각해보니까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열심히 하라고 해준 그걸로 네, 힘이 나고 또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아주 멋있는 질문이네요.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너무 힘들고 애 키우고 하는 과정 속에서 포기할 생각이 있었는데 누가 네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냐? 반대하고 힘들어하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그런 것을 깨우쳐 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좋으신 질문. 예. 아까 오프라 윈프리도 가족 생활이 복잡했거든요. 근데 그 어부가 한 질문에 정말 깨우침을 갖고 오늘 저렇게 유명인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질문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답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정말 달라집니다.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이럴 때 어떤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지도자라면은 여러분이 데리는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축복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다면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면서 그들과 같이 있어주겠어요? 자, 또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화면에 안 나온 분이라도 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하는 분 있으면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히로코님. 예. 네, 저는 원장님께서 먼저 그 남편에 대해 남편과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답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오셨지만 문효정 코치님께서 그 남편 복귀에 대해서 남편과 함께 제가 그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말씀 드렸을 때 그거를 시베르로 상상해보자라는 그 질문에 그 다음에 본심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이 아주 제가 마음에 와닿고 좀 눈물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평생을 같이 사는데 남편한테 하는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남편한테 뭘 해주고 싶으냐 할 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줬는지 습관적으로 축복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부인이기 때문에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는지 정말 남편한테 사랑이 넘쳐서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해준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겠죠. 당신 남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평생을 살아와서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까? 이거는 본성의 질문이죠. 참 그래서 제가 여러분 16주 캠프를 하더라도 16주를 잘 이끌어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화법을 익힐 수 있는 분이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리더 밑에 같이 팔로워들도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해야지 16주가 번식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분이 계속 얘기를 차지해서 1시간 정해놓은 걸 갖고 30분씩 막 얘기를 하고 혼신을 한다든가 또는 자기의 감정을 막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 오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나 얘기를 들어주고 칭찬하고 지지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함께 안아주고 하면은 오고 싶죠. 집에는 가고 싶지 않아도 이 고정팀에는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2를 공부하면서 3도 알고 2도 알고 해야지 이것이 융합적으로 잘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너무나 크고 막대하죠. 그걸 지금 여러분 스타일대로 그냥 막 해나가면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열매도 맺혀지지 않고 여러분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했지?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내가 한 게 뭐야? 이래가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대화법을 가지고 내 안에 본심과 계속 수소작용하면서 미처 내가 그걸 못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하는 동지들이 그렇게 질문해주고 지지해주고 답변해주고 눈물 흘리고 함께 한다면은 정말 우리도 깜짝 놀랄 만한 대폭발적인 부흥이 올 것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몇 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 카카오톡방에 1270명의 팔로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카페에 가도 1200명 정도가 있어요. 왜 그 많은 숫자 중에 1200이냐? 그건 내가 20년 전에 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미션 사명서를 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1200명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정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때 1200명을 정하지 않고 12000명을 정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스스로 그걸 질문해 봤습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이루기 위해서 산명을 만들고 또 그것이 정말 좋은 거는 가족끼리 엄마, 아빠, 아들, 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끌어안아가면서 경배를 하면서 사랑해가면서 움직여 간다면은 그 자녀들한테는 잊혀지지 않는 부모가 될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청과 질문을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코치의 입장입니다. 피드백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판단이나 소위 지시나 어떤 교육이지 피드백이 아닙니다. 진정한 좋은 피드백은 나에게 답을 했던 사람이 나의 피드백을 듣고 더 잘할 수 있고 효과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조직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규칙이 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있는데 과연 그 뒤에 우리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리더가 있느냐? 그 리더가 신수수 리더다. 그런 리더를 성격을 갖고 사람들 대하는 그분은 훌륭한 신수수 리더십이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 한 200명은 꾸준히 제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화면도 고정해서 계속 듣고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적어도 우리 신한국의 핵심과 중심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치고 나가기 바쁩니다. 빨리 남북통을 해야겠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그 외적인 것이 상당히 많지만은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달성에 대한 우리 세포 하나하나는 건강하고 튼튼하고 강력한 세포가 되어야 되고 그 세포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다른 분들이 그래? 당신들은 참 가정교회인가? 와서 보니 향내가 나는구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 자존감이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역할은 참어머님께서 첨보 교육원을 만들어 주셔서 첨보가 될 수 있도록 지시하고 명령하지 말고 스스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없겠니? 하는 어머님의 그 소리가 제 귓줄을 지금도 스쳐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의 리더십은 무슨 리더십이냐? 저는 말씀드립니다. 크리스탈 리더십이다. 크리스탈이 뭐죠? 수정처럼 맑고 들여다 보이고 그래서 맑은 물이 되어서 세상을 맑게 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어머님의 뜻이에요. 어머니 지금도 독생열 오늘 말씀하시는 그 깊은 정 안에는 뭐가 들어 계십니까? 깨끗함, 순수함, 순백, 순혈 이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정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크리스탈 리더십 안에 우리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크리스탈 리더십으로 작업해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독 말씀 가운데 힘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크리스탈처럼 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정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코치와 대상과 관찰자 3명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나를 정화시켜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16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남의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옳다 틀리다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는 사실이에요. 근데 갖고 있구나. 근데 그거는 원리적이 아니야. 그건 틀렸어. 이런 생각이 가지고 그건 에고가 하더라. 갖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그걸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거는 에고가 아닌 본심의 생각에 발로라는 거죠. 참 귀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정말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하고 같이 잠자고 싶어하는 향내가 나는 그런 분들이 되면은 좋다. 그래서 저는 그런 리더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나이가 많이 들고 앞으로 이거를 얼마나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병으로 죽을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있다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죠? 운명하기 전에 뭐예요? 병이나 이런 것들을 앓다가 그러고 돌아가신 분이 많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 유인천 씨한 정말 그 유명한 작가가 한 말이 있어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말하자면은 글을 쓰기 위해서 그 설 위에 암이 걸려가지고 손톱이 다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발톱이 다 빠져가지고 그전에는 글을 썼습니다. 그죠? 글을 쓸 때 이게 잡혀지지 않으니까 빠진 손톱에다 골무 알죠? 여러분 바느질 할 때 끼는 거. 그런 걸 칭칭 말아가지고 그걸 마지막까지 쓰고 있었어요. 나는 병으로 죽지 않는다. 나는 작가로서 죽을 것이다. 예. 그 마음을 부인이 닫고 그 남편이 죽은 1년 후에 실제적으로 오픈해가지고 남편이 책상 위에서 글을 쓰던 연필, 몽당 연필, 그 다음에 끼었던 골무, 그리고 계속 눈물을 쏟고 하는 그 책상에 그 부분, 눈물 쏟은 부분이 아주 달라진 그런 것들을 변실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 문화가들 많은 사람이 그걸 갖다가 가서 방문했습니다. 나는 병으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은 난 무엇으로 죽을 것이냐는 답에 그는 작가로서 죽음을 장렬하게 죽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잊혀지지 않는 작가, 별들의 고향, 아마 사람들 다 알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병으로 죽을 것입니까? 천모 가정으로 죽을 것입니까? 어떤 입장으로 여러분들은 눈을 감을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깜짝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에 또 우러나는 질문에 답을 하는 입장에서 경건하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는 겁니다. 천시문에 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천시문에 왜 가지? 내가 내 아픔을 이기려 가는 것인가? 그럼 내가 아픔을 이긴 다음에 난 뭘 할 것이지? 어머니께서는 천시문에 갈 때 정말 가서 아버님을 만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계에 계신 아버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예, 이렇게 하루에도 수많은 질문 중에 강력하고 분명한 질문이 나에게 온다면은 그걸 갖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삶,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건강한 삶입니까? 여러분 축복가정입니다. 아빠가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자녀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계시고 이미 떠나가 버린 적도 있고 축복받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녀가 잘못된 사람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참 어머님이 숨쉬는 그 공기를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또 제가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여러분한테 해보고 싶으십니까? 예, 우리샤라 아케미님. 지금 오늘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의무적인 아닌 되고 싶은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설레이고,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의무적이나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정말 기쁨으로 우러나는 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우리 시아라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두세 번의 우리 스텝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일보다도 이렇게 이 일을 하는 데 대해서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몸이 상당히 많이 아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몸이 아픈 거는 결국은 위하여 살기 위해서 이것 투입하고 저것도 투입하다 보니까 거의 탈진 상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록 수천 명, 수만 명은 아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 질문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또 여러분 주변에 남편, 아내, 목사님, 식구님 또는 많은 선교사님 또는 종족들에게 이에 추석이 되면은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관계 맺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관계 맺기를 하시겠습니까? 의무적으로 내가 며느리니까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 힘들겠구나. 이거는 에고의 소리에 동참하고 에고의 소리에 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기가 싫고 힘들고 여러 몸은 처질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내가 왜 그들 앞에 밥을 해주고 내가 왜 떡을 해주고 내가 왜 그들과 만나게 될 것이냐? 그들은 나의 사랑하는 종족들이기 때문에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볼까? 이런 어떤 스스로의 답을 갖고 관계 맺기를 잘 이끌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참 잘 참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참 잘 오셨습니다. 10시에 올까 말까 여러분 생각도 질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와야지 하는 답을 얻고 여기 오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가면은 1000명, 2000명, 3000명이 오늘 우리가 한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오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가 있어. 나는 4.3 실세화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하면요. 4.3 실세화는 여러분들 스스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왜? 향내가 나니까. 천보인의 향기가 나니까 오게 돼 있어요.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천복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한 선조가 아닌 우리가 새로운 선조가 되어서 여러분이 기원절 축복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또 참어머니 살아서 우리를 갖다 진두지휘하시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답을 하면서 또 좋은 질문은 여러분 카톡방에도 올리시고 여러분 자녀를 카톡방에다 던지는 겁니다. 질문. 그래서 좋은 질문 가운데 아름다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멋진 삶을 살 것이며 여러분들은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은 병으로 죽을 것이냐? 여러분은 천보가정으로 아름답게 죽을 것이냐? 왜?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빠져있는 거기에서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내 죽음과 내 성화하는 이때와 내가 하는 일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내가 정말로 돈 쓰고 힘들고 하는 이 일이 나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인가? 심각한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저는 어제 하루 종일 너는 어떻게 생각?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쯤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질문을 하시고 또 좋은 경청을 하시고 이렇게 신수수 리더십을 하면서 캠프를 하고 여러분 추석전에 아름다운 그런 관계 맺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면은 정말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딱 세 분한테만 오늘 소감을 들어보고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에 들은 그 느낌과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순호 씨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소리를 키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 질문하기에 공유를 한 느낌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소리로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케미님. 네, 기루 원장님께서 기원절 후에 살고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찬조 본연의 세계이기 때문에 찬조 본연의 질문을 할 때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고, 제가 평상시에 견정은 잘하는데 좋아하는데 질문이라는 게 5년 전에 질문에 대한 수업에 너무 갈등을 느껴가지고 너무 어렵게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질문하려고 하면 긴장이 되고 너무 어렵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천조본연의 질문이라는 게 뭐 어떤 건가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질문해도 기쁜 질문이라는 거를 좀 본심에서 느꼈습니다. 네, 긴장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기쁨으로 질문하는 그런 세계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코칭 공부를 하다 보면 코치로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데 에고가 들어가죠. 네. 상대를 위해서 상대의 궁금한 것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데 질문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긴장을 하게 질문하려면은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많이 해소하게 되었다. 예, 또 다른 분도. 두 분 남았습니다. 이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순자님. 예.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먹으니까 죽음이라는 앞에 항상 저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원장님 말씀이 병으로 죽을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 선고 과정으로 죽자는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너무 감동받았는데요. 선고 과정으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첨보 과정으로 성화하는 그 모습. 예. 자, 마지막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유를 하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네, 원장님. 네, 어디세요? 네, 아, 네, 가츠미님. 예. 예. 오늘 그 강의를 듣고 제가 이거 전보리라 스쿨 3 들어가기 전에 아이를 키우면서 고친 조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역시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하고 깊은 답을 나올 때마다 아이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 그 뒤에 있는 생각든지 또 자기가 뭐 어디까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상대방 이야기도 깊게 들을 수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역시 자기한테도 더 깊은 그 질문이 해야 되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마지막에 원장님께서 어떻게 죽고 싶으냐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도 그런 질문을 하고 싶고 그리고 죽기 위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죽음 그 향할 수 있도록 자기가 오늘 어떻게 하냐고 나 그럼 미래도 보고 현실에 이거 강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해야 자기가 그런 그 모습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지 그런 질문도 나 미래에 대해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자기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고 가면 좋은가 그런 질문도 계속 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아주 그 수업을 아주 결론적으로 잘 정리해 주신 그런 입장 같습니다. 정말 고마웠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16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수술이도 첫 번째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답을 360개를 적으십시오 하는 과제를 제가 드렸을 겁니다. 그것이 조금 아까 말한 나는 누구인가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죽냐에 따라서 나라는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답을 써 가시면서 작업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게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영상을 많은 분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함께 보고 또 얘기를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과제로 만들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조금씩 좀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2시간까지 안 하고 조금 좀 단축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있기 위해서 수고해 준 정말 값없이 정말 밤잠 못 자고 수고해 준 우리 스태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스태프들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다고요. 예. 그리고 더 큰 박수는 오늘 이 시간을 있게 해주신 참 어머님과 참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를 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질문 잘하기 공유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천진천 부모님께 경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천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직권님도 그렇고 정읍교회는 저렇게 교회 성전 안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참 보기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산교회에 함께 이렇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고 그냥 가슴이 찡합니다. 이렇게 참 부부가 함께 볼 수 있다고 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무지에서도 이렇게 와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김천무주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금천교회, 예, 대구, 예, 고맙습니다. 예, 천원교회 고맙습니다. 예, 파주교회, 예, 고맙습니다. 전북, 예, 고맙습니다. 양국교회, 예, 고맙습니다. 계양교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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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김포교회,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김제교회,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제가 나갑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예, 고맙습니다. 예, 아름다운 하루 되십시오. 좋은 추석 되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